지난 월요일 4월 26일에 윤여정 배우가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미나리라는 영화는 이민자들의 그 애환이 담긴 삶을 다루고 있는데 정이삭 감독, 그도 이민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3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던 7,000명의 사람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타국에 가서 유색인종 차별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100년, 120년 전에는 얼마나 그것이 심했겠습니까? 편견 속에 차별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그 먼 타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는 35만 7천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에는 그 이민 1.5세대 그리고 이민 2세대 그렇게 들어서 현재에는 미국 땅에 한국계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낯선 타국의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땅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지요. 우리가 삶의 서식지와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약 4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 고국 땅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왜 그들은 낯선 땅, 미국의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의 서식지가 건강하고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땅은 좁고 개체수, 사람들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가 보니까 좀 더 넓은 땅,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려진 그 미국 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의 꿈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영화 미나리에 보면 남자 주인공인 제이콥이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나 캘리포니아 첫 번째 정착했던 그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작업을 하고 싶고 나만의 땅과 농장을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로 미국의 남부의 텍사스 바로 옆에 미시시피강 그 서편 쪽에 있는 아칸소 지역으로 또다시 서식지를 이동을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먼 타국의 땅에서 아칸소로 또다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아칸소 지역은 미국의 토네이도, 엄청나게 그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이 거주한 집은 바퀴 달린 집이에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집에서 정착을 해서 농장을 합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불어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현장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곳에 간 것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 미국 문명의 땅에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아칸소로 가게 된 거예요. 제이콥은 미국 땅에 와서 배운 것이 병아리, 암수 감별하는 것, 그것을 배웠어요. 병아리, 암수를 구별하다 보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지요. 아내도 그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아들 데이빗이 놀러 왔을 때 그 감별하는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제이콥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것은 순놈을 저곳에 폐기하는 거야. 순놈은 맛이 없어. 알도 못 낳고 아무 쓸모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 있어야 하는 것이야. 알았지? 우리는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해. 쓸모 없으면 저 숯병아리처럼 우리는 모두 다 폐기되어지는 거야. 그 문명의 땅에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 있는 존재를 하더라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면 폐기 처분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익히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 자신을 거기에 갈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문명세계에 나 자신을 갈아넣다가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렸네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문명세계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됐어요. 고지전에 승자가 되어 깃발을 꽂았어요. 그런데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나를 갈아넣어서 나를 상실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말하는 이 컨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진동의 소리, 그 종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맥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어떤 존재가 말을 하게 될 때 그 텍스트가 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맥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만이 그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온전한 소리와 진동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서식지, 이 상황이 어떤 울림과 진동을 주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 살핌이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면서 통찰과 성찰, 그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남자라는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종교적인 영화예요. 거기에는 지독한 경제난 속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성실히 하나님의 부름과 진동을 따라 하나님에게 응답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식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 그 개척교회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영화의 사모는 자기의 생계,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해요. 밤 시간을 꼬박 세워가면서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며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대리운전 기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목사와 사모가 됐지만 내가 이 땅에 서식하며 생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단한 일상의 대리운전,
겨우겨우 하루하루 일상을 지탱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모님이 질병에 걸렸어요. 살기 위해서는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큰 돈을 어디서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 돈 앞에 인간의 존엄성, 자기의 고유함, 그 생존 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토록 무시했던 한 후배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받아서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후배 목사에 찾아가서 돈 앞에 굴복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생존 앞에서 개인의 존엄성, 숭고한 가치,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에 위중하여 죽음을 앞둔 장모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가다가 뺑소니를 당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보험금을 가지고 그 영화는 이 목사님이 성직 매매를 해서 교회를 돈을 주고 지불하고 들어가서 가는 곳으로 열려진 결말로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맥락이에요. 저는 제가 1980년대 청소년 때 교회에 다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심 가운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교단의 진급 과정을 마치고 199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희생을 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멍해짐을 져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게 언제까지 가냐는 겁니다. 그것 앞에 고통은 그려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만 3년, 4년 차거든요. 더하임을 3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인가요? 두 달이 지났을 때 어느 한 손님이 이 더하임에 오셨어요. 그분은 오산이고 이곳에 왔는데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곳에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이렇게 카페, 음식점이 생겼네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 담임했던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간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예전에 여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은혜로웠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한 서너 번 정도는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들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 좋고 은혜 좋고 하면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와서 될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저는 믿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자그마한 곳에 와서 함께 개척교회의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 내가 기둥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역사, 인류 문명의 역사를 저는 살펴봅니다. 저는 제가 외부 세계가 이제껏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역사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내려놓고 제가 이제는 역사를 직접 책을 읽어가며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문명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짜여진 것인지를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하며 맞춤하며 역사와 권력이 우리들을 속인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가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문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 살피는 어떤 역사의 관점이 상속의 관점이에요.
세계 역사를 상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해석해 낼 수 있어요. 세계 역사의 어떤 지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녀 세대에게 상속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힘과 관성과 에너지로 이 세계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바로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권력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자신의 권력, 땅, 금전, 신분,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을 하며 그들이 맨 먼저 중요하는 것은 결혼이에요. 상속과 결혼은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짝을 찾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상대 가문의 재력과 돈과 어떤 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참금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과 권력자들은 늘 그들끼리 끼리끼리 결정을 혼인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혼맥으로, 결혼 인맥, 혼맥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 수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서양과 동양이 약간 달라요. 이런 서양은 자녀 수를 제한을 합니다. 장남에게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기에. 차남에게는 상속이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카 신대륙과 이것이 많이 번성한 이유는 그 상속의 권력에서 밀려났던 차남들, 그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러나 동양 사회, 특별히 동아시아는요, 서양은 밀농사지만 이 동아시아는 벼농사, 노동 집약적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동양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력과 힘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시족 사회 중심이었으니까. 과거 제가 자랐던 40년, 50년 전 제가 자라온 고향에는요, 시족 사회예요. 고성김 씨, 무슨 손 씨, 그 시족 사회에서 낯선 시기성인 황 씨로 산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귀족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는 소장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건 사회의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소장. 노예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토지와 영주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소장농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1년 지금주의 관점에는 여전히 소장농이 존재해요. 그것은 신자유주의 제도 가운데, 제도화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지만 돈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신분과 계급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이 땅은 신자유주의의 기득권, 그 돈으로 모든 것을 인간을 착취하는 그들이 모든 제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 가운데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노비 제도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 조선 땅에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습니까? 의병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싸우면 그 신분제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억압적인 이 신분제에서 해방에 대한 꿈을 꾸는 이들이 스스로 의병이 되어서 왜군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킵니까?
또다시 외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만 그 이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권력을 지닌 이들이 신분의 자유를 안 주니까요. 물론 조선 후기가 되어지면 노비가 하던 일을 이제는 소작인들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지금도 돈에 소장농하는 이 힘없는 약한 백성들이 돈 있는 그들의 소장농과 노예가 되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균, 홍길동을 만들었던 그들이 재능이 그 달란트는 있는데 그 사회에 억눌렸던 이들이 새로운 꿈을 간직하며 혁명을 꾸며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맥락과 판을 바꾸지 않고는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존재하는 자연 세계가 있고 문명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문명 세계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억압과 착취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문화와 종교의 꽃을 피우는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하부 구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아마 가장 좋은 서식지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땅이 있는데 50%의 농지를 왕족과 총독이 1%가 땅의 50%를 차지해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15%를 차지하고 나머지 35%는 고급 관료, 군인, 돈 많은 상인들이 35%를 차지해요. 나머지 전부 다는요 소장농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억압과 착취, 하부 구조, 그것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 땅의 대부분의 95%, 97%는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사람들만이 남겨진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셨지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온갖 멸시와 억압과 생명의 위협, 그것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셔. 그 맥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사건 이후에도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주 48년 이후에 갈라디아서부터 바울 서신이 쓰여져요. 근데 시간이 50년, 60년, 70년 쭉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여전히 억압받는 민중들,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 그들의 삶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그때 마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억눌림과 착취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마가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주 68년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마가가 그걸 기록해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삶의 맥락을 알게 될 때 왜 이때 마가가 이런 노래를 지었는지, 왜 이런 서사가 담긴 이런 노래를 썼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요즘 BTS 방탄을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 BTS가 탄생을 하고 왜 세계인들의 언어도 다른데 영화라는 것은 화면 앞에 자막도 있어요. 근데 노래는 자막으로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참 세계인,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세계인과 소통한다는 게, 음악으로 소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BTS의 음악이 전 세계인을 감동시켜요. 어떤 노래가 하나가 올라가면 세계인의 언어로 BTS 노래가 번역기로 실시간으로 그 다음날 번역이 되어 퍼져요. 번역된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고유한 BTS의 감각, 영혼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세계인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현상일까? 근데 세계인이 의식하는 것은 BTS는 새로운 하나의 문화혁명이다. 이건 새로운 문화혁명이다. 저는 제가 그런 인식이 되었기에 BTS를 공부해요. 이들에게 어떤 고유함이 있기에 이 세계를 울리고 전혀 관심 없는 황상제인 나에게까지 왜 BTS의 노래가 진동이 되어 왜 내 심장을 울리고 있는 것이지? BTS를 시작한 방시혁이가 말하다. 그가 72년생이거든요. 그들은 그가 80년대 초에 미국의 팝 음악을 접할 때 엄청난 흥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초에 미국의 팝 음악을 접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비디오는 복사본의 것을 내가 받아서 들었을 때 와, 그것만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초연결 시대예요. 실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디지털 생태계를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 미디어 환경이기 때문에 BTS가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지요. BTS를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는요, 유명 기획사가 아니에요. 작은 기획사예요. BTS 멤버들이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이 고등학생, 10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래는 학교를 주제로 한 노래가 담겨 있어요. 왜? 그들이 학생의 신분이었으니까. 방시혁 대표가 BTS 멤버에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아티스트로서 방탄소년단의 독특하고 고유한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고착되지 않고 음악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려면 결국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야 한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방시혁 대표에. 그러면 방탄의 고유함, BTS의 고유함은 뭔가요? 여러분, 나 자신의 정체성은 뭐죠?
우리가 무엇인가의 정체성을 알려고 할 때는 그 정체가 맨 처음에 시작한 시작점에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시혁이 맨 처음에 RM, 김남준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주제를 사고화하는 사고의 깊이, 언어를 사용하는 유려함, 랩을 한국말로 풀어가는 창조적인 방식 등이 RM이 17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실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제이홉은 당시 지역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것 정평이 나 있었고, 지민은 예술고에 수석학 합격한 수재였고, 7명의 멤버 중에 서울 출신은 없어요. 지방이에요. 어떤 외국을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방시혁 대표는 내가 이들을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러 간다면 이거였답니다. BTS의 음악은 BTS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 노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있던 인터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국이나 슈가나 그들이 처음에 작업해서 노래를 받았대요. 처음에 노래를 받을 때는 외부 작곡가, 작사가 그들의 노래를 받았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식 대표는 좀 부족해도 너희들의 내면의 노래를 너희들이 직접 만들고 너희들이 한번 가사를 써봐라. 정국과 슈가는 말해요. 나중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앨범의 모든 전곡이 우리가 직접 작업한 노래, 내 심장의 떨림과 울림으로 담은 그 노래로 앨범을 다 채운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걸까? 여러분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외부 세계, 나를 잘 모르는 어떤 외부인, 외계인이 좋은 예술적 감각의 노래로 춤을 추고 노래를 지었다고, 내가 잘한다고 그러면 행복할까?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해도 내가 누군가를 흉내내고 뭔가를 해서 꼭두각시가 돼서 아무리 잘해서 고주전의 승자가 된다 한들 나를 버리고 흉내내는 것은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내 설교가 나의 고유한 내면의 노래, 내 심장의 떨림과 요동,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함께 춤을 추었던 그것을 하면요, 그것이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더라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말하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좋은 노래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더 대표님이 너희들이 그냥 미숙하지만 그냥 한번 써봐.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노래를 쓰는 거예요. 쓰고 곡을 만들다가 보니까 2013, 2014, 2017, 2018년 하면서 BTS의 노래는요, 그들의 성장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그들의 음악 세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아미들도 영광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언더독이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 나도 그 세계에 몰입이 돼요.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 BTS는 존경받을 만하다. 나도 그를 존경한다. 그러면서 아미가 BTS를 지켜줘요. BTS의 고유함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팬들을 지켜줘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서로가 서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계가 성장을 하고 있네요. 와, 이건 완전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인 겁니다.
제가 주일이 되어지면 그냥 토요일 밤에 집에 가서 한 주간의 울림과 떨림을 약간 아우트라인을 잡고 주일 아침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또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요. 그 요동이라는 건 내 마음의 고유한 울림과 낭낭한 소리와 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그 타이밍과 울림을 나올 때 내가 다른 어떤 일에 힘을 주면 이 소리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설교 준비 판소리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유한 몸의 울림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시 한 편을 오늘 주일 아침에 썼습니다. 모든 준비 내려놓고 마법의 일터. 마법 아시죠? 마법.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작동하는. 근데 내가 있는 이 더하임 일터가 마법의 일터라는 거예요. 마법의 일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곳. 자기를 갈아 넣지 않고 스스로 그러함에 익어가는 곳. 마음의 식탁. 피, 땀, 눈물의 작품이 맛이 되어 그대의 몸에 배이고 나 없는 곳에서도 그리움의 침이 고일 때 산봉우리 걸렸던 구름이 산기슭에 비가 되어 내리는 곳. 꼴깍꼴깍 침 넘어가는 진동. 마른 가리 한눈에 씨앗 품는 소리. 마약의 끝은 몽롱인데 이 맛은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고. 깨끗함으로 나를 비워 그대와 호흡할 때 그대 숨소리 내 몸을 울려 낭낭하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며 종교 생태계관의 서식지를 만들려고 내 가진 것이 없기에 너무나 큰 힘과 에너지를 지불하여 거짓을 흉내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은 소모되어져 갔고 나 자신은 갈아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태움의 상황, 혼돈의 상황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왜 은혜란 말입니까? 태움의 상황, 혼돈의 카오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이 되었을 때 판이 움직이며 새로운 판이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영광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되어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고유한 파동 앞에 내 인생의 소리를 맞추고 이 세상을 울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술인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0번 합니다. 찬미예수 480번. 괴로울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문명 세계에 내가 뛰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문명에 살려고 하다가 나 자신을 갈아넣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친구들아,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나와 함께 같이 놀자꾸나. 애의의 미완성 교향곡에 내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출 때 내 삶의 노래는 완성되어집니다. 저는 종교가 저의 인생의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몽롱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어쩌지 못하는 것들, 내 뜻하지 않게 노동을 하니 참 신비롭지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피, 땀, 눈물이 내게서 흘러날수록 피땀 눈물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내 정신 세계에 있는 것들을 노동함으로 내 일터에서 표현할 때 땀이 날수록 내 몸은 맑아졌고 내 몸은 밝아지기 시작했고 내 몸이 진동했고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심장에 이 뛰는 소리, 내 영혼에 울린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울림이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니 아침 산봉우리에 구름이 걸려 있도다. 육체에 깃든 영혼을 바라봄.
의식의 배인 예술 철학을 바라봄, 표현에 노출된 한 사람을 바라봄, 어느새 저녁이면 산기슭에 비가 되어 내린다. 5월에 6월이 될 때 모내기철인데 비가 안 내리지 않는 천수답의 논입니다. 그때 저는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에 마른 가리합니다. 고운 땅, 마른 가리한 땅에 비가 내릴 때 꼽기만 하면 되는 그런 논을 만듭니다. 그때 내 마음의 생명길, 생명의 씨앗 품는 소리, 이 맑은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생명길 여는 소리 노동으로 심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도 심습니다. 이 씨앗이 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이 땅을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예술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